전도하면 조금 대화가 깊어지면 반드시 듣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이든 집사님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이 아저씨 뭐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왜 이 착한 사람도 세상에는 많고 또 순진한 사람도 많은데 왜 그 사람들은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야 됩니까? 왜 믿어야만 또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을 믿어야만 천국 갑니까? 반대로 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순신은 천국 갑니까? 못 갑니까? 이런 말들을 한 번씩은 꼭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답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죄인인 거고요. 또 죄의 속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의 속성 또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미 원죄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원죄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의 일대기를 또한 찾아가 보면 반드시 죄라는 부분이 언급되고 죄라는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라는 질문에 우리는 믿음 이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고요. 그래서 그 믿음을 얻기 위하여서 성경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여라고 말하면서 발을 강조합니다. 발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찾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입이여 하면 좋은데 발을 먼저 강조를 하고 먼저 가서 또 찾아뵙고 두드리고 신방하고 또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어깨를 토닥거려주고 함께 울어주고 또 함께 웃기도 하고 하면서 그들을 찾아가는 그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렸든 열리지 않았든 간에 이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세상의 여러 종교와 반드시 다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용서라는 부분. 우리는 반드시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부분. 어떤 순간에도 용서를 해야 된다는 부분. 내가 용서하는 능력이 없는 것이지 용서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알지 못해서 용서하는 능력이 약한 것이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야 용서 못해 이거는 굉장히 틀린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내가 용서를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가서 복된 소식을 전하라 하셨으니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고 나신 다음에 4가지 동사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펼쳐볼까요? 요한복음 20장에 있습니다. 20장 19절에서 2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주께서 명하신 것이 4가지가 있어요. 그 4가지가 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4가지의 명령이 있는데 그 명령을 한번 살펴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총 5번의 동사가 등장을 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고요. 한 번 더 21절에서 강조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 여러분, 평강, 진짜로 평강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우환이 들거나 학교에서 떨어지거나 직장에서 떨어지거나 뭔가가 안 풀리는 그거랑 상관이 없이 주님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 걱정이 없더라도 주님이 평강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강이 없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부유한 것은 이 100년의 인생 동안에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데요? 그 이후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를 준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주의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평강.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의 뜻은 뭐냐면 스승이란 뜻이 아니고요. 사도란 뜻은 선생님이란 뜻이 아닙니다. 사도의 가장 1번 뜻은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편지라는 뜻입니다. 우체국에 있는 포스트라는 영어로 보셨죠, 여러분? 그 단어가 사도라는 뜻과 같은 어원인 거예요. 보내심을 받았으니 나는 간다 하는 것이 사도의 1번의 정의입니다. 스승, 선생님, 가르치는 자 뜻이 아니에요. 사도는 무엇 하는 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가야 하는 자인 겁니다. 그런데 사도가 안 간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셨던 말씀 중에 4가지 명령이 들어있는데 그 4가지 중에 두 번째가 너희들도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함만 받으면 돼 하면 성경책 읽을 필요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그냥 단순히 구원함만 받기를, 둘째 부활에 이르는 그냥 천국에 뿅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이 정도 수준을 우리가 원하나요? 아니잖아요. 영원한 나라가 정말로 있다 하면 그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영원한 상급을 얻는 것이 우리의 꿈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어쨌든 남들보다 잘 살려고 하고 어쨌든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하는 우리인데, 실상인 영혼이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정말 진리라고 믿는 우리라면 당연히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 제자의 수준까지 배워야 되고 제자의 수준까지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있을, 한번 써볼게요. 평강. 첫 번째 단어는 평강. 두 번째 단어는 너희들 보낸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을 받아라. 네 번째는 용서하라. 죄사함이 있으니까 이게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서 떠나니까 그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내가 가지만 염려하지 마라.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죽어야지 모든 게 이루어진다. 끝난다. 대신에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하셨고, 그리고 너희들끼리 있으니까 제발 뭐 해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아끼라. 서로 귀여겨라. 이 말씀을 하셨고, 부활하시자마자 또 하다시 하신 말씀이 이제 이 4가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4가지의 동사, 4가지의 명령어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평강, 내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집안에 우환이 있을지라도,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평강해야 돼요. 내 문제를 계속 생각하면 이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어떤 마음이 드냐? 나 죽어도 상관없어 라는 정말 이런 배포, 나 끝나도 문제없어,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거야 하는 이 담대함, 이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안겨다 줍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으로 우리가 누릴 게 없어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 언제 떠나가는 줄 아십니까? 내가 문제를 붙잡고 막 기도할 때, 안절부절할 때, 그때 원수 마귀는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붙잡고 있잖아요. 내가 문제를 붙잡고 있잖아요. 내가 문제를 붙잡고 있으니 원수 마귀는 여기다 내가 딱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풀어버려 보세요. 나 이거 문제 안 돼. 아픈 것, 암덩어리, 이것도 나에게 문제가 안 돼 라고 할 때는 원수도 떠나갑니다. 왜? 이 속에는 뭐가 있느냐? 문제가도 없고 암덩어리도 없고 오직 주님의 평강만이 충만하기 때문에, 주님의 평강만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을 고리가 없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로님의 그 신유성회 할 때 늘 나오는 말씀이 평강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생각하지 마라, 병을 생각하지 마라, 주님이 고쳐주는 주님의 큰 능력을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평강이라는 부분을 여러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 2번이나 주님이 강조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이 평강은 그냥 나 혼자 그냥 가만히 누리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강이 내게 다가오는 것.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십자가의 그의 역사를 주님이 마침내 성공하셨기 때문에 정말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주님만 붙잡고 있으면, 옷자락만 붙잡고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간혹 이런 비유는 들면 안 되겠지만, 정말 이 감옥 속에 있어서 조금 후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사형장에 끌려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평강이 나를 완전히 엄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얼굴과 심령에는 행복이 넘쳐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평강의 힘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우리를 보낸다는 것. 여러분, 주님의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예수의 피를 부신 다음에 나 혼자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나만 누리잖아요. 큰일 납니다. 모든 물은 가만히 고여 있으면 썩어요. 음식도 마찬가지고 고여 있으면 반드시 썩습니다. 썩으면 냄새가 납니다. 보기도 싫습니다. 그 썩은 것은 잠깐 문을 여는 순간 그것이 빠져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썩는 전염을 또한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흘러가는 물은 다 내어주는 것 같지만 또다시 공급을 줍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만 생각해 보세요. 전하려고 어떻게 하면 이 복을 전할까라고만 생각하여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젖자 주듯이 계속해서 공급하여 줍니다. 무엇을? 신령한 복을, 새로운 복을, 신성한 복을, 거룩한 복을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을 내가 주지 않으려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썩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얻은 복이 충만하다 그러면 나눠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썩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번창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야, 이거 너무 불안한데? 너무 잘 되니까 돈을 막 누군가 갖다 퍼부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신적인 대상을 생각을 해서 절을 찾아간다든지 무당을 찾아간다든지 누군가를 또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뭐 어떤 기부단체 찾아가서 크게 돈을 준다든지, 아니면 아프리카까지 가서 한 마을을 완전히 도시로 바꿔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만큼 사람에게는, 태어난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이런 종교심이 있는데, 그것이 한쪽으로는 절로, 한쪽으로는 기부단체로, 한쪽으로는 어떤 신으로, 한쪽으로는 어떤 또 다른 대상으로 번져나갈 뿐이지, 못 찾은 것 뿐이지 실상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도 드리고요, 또
이웃에게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돈을 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이 거룩한 복을 어찌하면 나눠줄까? 물질도요, 그냥 툭 던져주면은 쓸모없습니다. 나를 감사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장학금 잘못 주면은 나를 감사하게 생각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그것처럼 이 물질을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쓸 수 있는 그거, 또 거룩하게 남에게 전달해 주면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거, 그 동작이 바로 보낸다라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이 설교를 시작할 때 설명을 했던 것처럼 용서하는 그것과 남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죠. 내가 눈으로 본 그것을 골똘히 보는데, 골똘히 볼 때 어떤 생각을 갖고 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골똘히 본 것을 갖고 또한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를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오늘 새벽에 말씀해 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을 보고 그 부정적인 것을 또 확대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가장 복된 것을 보고 가장 복되게 해석을 하고 가장 복되게 보고, 또 이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땐 더 복되게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의무인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지요. 정죄와 비판과 불만이 넘쳐난다면 이 교회가 어디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있고,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네 번째는 용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를 말씀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33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천지,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누구나 다 죽는 역사 속에 있는데, 누구나 다 죽는 이치 속에 있는데, 그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니 이 말씀이 없어지겠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주의 제자의 삶을 사고 싶어 한다면, 주님이 정말 칭찬을 하시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듣고 싶기를 원하신다면 이 네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평강. 주님이 나를 보내시니 나도 이웃에 가리라. 믿지 않는 이자에게 가리라. 믿지 않는 친척에게 가리라. 가서 복된 소식을 전하리라. 가르치고 막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소식을 전하리라. 어쨌든 이 사람에게 복의 소식이 들어가게 하리라. 그리고 혹 그 사람이 나와 대척 관계에 있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라면 용서를 해야 되는 거죠. 용서. 여러분, 이 용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죄 용서가 아닙니다. 원죄 용서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이제 원죄의 용서가 다 들어가 있어요. 믿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사람과 관계 좋지 않잖아. 그러면 가서 풀어라 하는 말씀이 이 네 번째에 있는 용서. 네가 이 땅에서 너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말씀이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온 세상을 향하여서 용서를 하였으니, 온 인류를 향하여서 피를 쏟았으니 이것쯤이야 너희들이 사랑과의 관계에 있는 원한의 관계쯤이야 당연히 풀어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네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밖에 없느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 없어요. 좋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즘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개혁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제가 개혁을 비난하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엄청난 영적인 공격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온 세상 목회자가
아둔하게 한국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해외에서 몇 번 살았기 때문에 해외 뉴스를 여러 번 봅니다. 그리고 세계 교회가 어떻게 흘러간지를 보는데 유독 이상하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에서는 전 세계에 돌지 않고 있는 개혁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모든 운동들이 다 전 세계적으로 돌았거든요. 오순절 운동이 세계를 휩싸였죠. 그 다음에 루터를 통하여서 칼뱅을 통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운동들도 온 세계를 휩삼았습니다. 감리교회 그 운동도 온 세계를 한번 돌았고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도 정말 한번 온 세계를 한번 돌았는데 이 교회 개혁이라는 부분들은 유독 어디만 있냐 그러면 한국에만 있고요. 한국에만 굉장히 셉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안 받아들여도 되겠지만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입니다. 그리고 저 북한에서 제일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한국을 통일하려면 북한이 원한 대로 통일하려면 기독교 세력을 건드리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 공격을 해왔지만 막혔던 것들이 기독교라는 부분에 있어서 막혔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세력들을 일궈냈는데 그 세력들이 뭐냐면 사회개혁을 하는 운동 쪽을 일궈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 없는 교회개혁이라는 운동들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들끓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대형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크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을 하고 목사면은 뭔가가 잘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어쨌든 교회가 크고 웅장하다 하면은 갑의 위치에 있다라고 해서 갑질하는 교회가 되지 말라라는 그런 흉악한 말들을 계속해서 해댔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 분쟁들이 들어갔고요. 물론 교회 목사님 어떤 일부 목사님들이 실수한 부분들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지만은 교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남의 죄를 들춰내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찬송가만 한번 살펴보세요. 이 찬송가가 1872년 다른 거는 1700 몇 년 이렇게 때부터 몇백 년 전부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찬송가 가사들을 전부 다 읊어보면 어떤 개혁적인 부분이라든가 사회를 전복한다든가 이런 어떤 그 진보의 그 무서운 사상들은 사실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군 것은 뭐냐면 어찌하였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끼고 이 땅이 천국이 아니니 하늘나라로 가자. 이 땅에서는 너희가 수고하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박해를 받더라도 혹시나 죽을지라도 저 하늘나라에 가자 하는 이것이 꿈인데 이쪽 세력들이 말하는 것은 교회를 개혁해야만 사회가 개혁이 되고 그래야만 이 땅이 천국으로 바뀌는 이런 논리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 이상한 구조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만약에 북한이란 나라가 없다면 전 세계와 다 마찬가지로 어떤 분단의 국가가 없다면 찢어진 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유독 한국 땅에만 그렇게 개혁운동이 활발한가 하는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 뒤에는 그런 북한의 공작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남에 대한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 남을 싫어하는 마음. 전 세계의 한국 사람들만큼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그런 말이 여러분 hon양대가 없어요. 우리는 남이 잘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거든요. 또 용서, 또 용서. 왜? 우리에게 저 하늘나라에 대한 천국을 사모하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믿는 자에게 말을 합니다. 이미 믿고 있는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이 말씀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우리에게 말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내가 오늘 믿으면 당장에 천국 갑니다. 300일 기도를 해야 되거나 3000배를 해야 되거나 하는 이런 고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너무나도 쉬워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생활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방탕에 빠질 수 있고 생활의 염려로 빠질 수 있고
편한 생활을 하게 되고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또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각 사람이 조심하라. 각 사람이 조심하라. 그리고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일이 임할 것인데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반드시 세 가지를 준비해야 돼요. 이 사실 네 가지의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도 또 세 가지를 아울러서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느냐?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가장 다른 것, 세상 사람들과 가장 다른 것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준비. 그리고 두 번째가 천국에 대한 준비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아니라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급에 대한 소망을, 상급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천국에 대한 준비? 아니, 죽음에 대한 준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누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자 그러면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세상에서도 웰다잉이라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에게 시니어 아카데미, 시니어 교실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근데 강의가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재미있을 것 같지만 재미없어요. 관 속에 한번 들어가라 해보면, 물론 그것도 체험하는 거거든요. 한 번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찝찝해요. 두 번 다시 그런 강의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이거는 맞기는 맞아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맞기는 맞습니다만 소망이 없는 죽음 준비인데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해주고 주께서 죽으셨음을 말하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오히려 죽음이 준비일 수 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태어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뱃속에 있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자마자 응애 하면서 깍 울어야지, 깍 하고 울어야지 그때부터 이 아이의 삶이 시작하는 거지, 뱃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그와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야만 사람이 되고 자라나는 것이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신령한 믿음을 갖고서 잘 죽어야지, 준비된 죽음을 죽어야지 저 하늘 나라에서 정말 멋지게 태어나는 것이지, 다시 사는 것이지, 이 땅에서 허지부지 하다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준비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저는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한 5시간 정도 걸릴 것이라 생각을 했는데 하루 반나절이 지나갔습니다. IT라는 곳에 제가 이제 구호 활동하러 갔는데 그 나라는 참혹해요. 아무것 갖춰지지 않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언장을 쓸 수 않을 수 없었고, 제가 그거 하는 곳에서도 유언장을 쓰는 것이 하나의 그거여서 써봤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써보기 시작하면은요, 인생에 준비할 것 굉장히 많습니다. 할 말도 많고요, 정리할 것도 많고요. 하루 반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한 것이 하루 반이었는데 제대로 한번 준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길어지는가. 자, 우리는 그런 죽음만을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예수도 죽으셨고요, 승천했던 엘리야도 한 번은 죽습니다. 에녹,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불림을 받았던 에녹 역시도 올라갔지만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언제 등장하느냐? 요한계시록에 2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죽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고, 누가 먼저 죽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평소에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고가 빵 나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죽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때 의식불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오랫동안 나는 죽음 같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죽을 것도 준비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뭘 남겨줘야 될 것도 준비해야 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 했으니 반드시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각 땅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이 있으니까 우리는 크게 나누자면은 지옥과 천국을 준비할 수 있겠죠.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의 피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여러분 이거에는 조건이 없어요. 예수의 피를 가진 것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가진 이상, 그 피의 효력을 믿는 이상은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내가 믿음이 있어요. 예수 피를 가졌으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믿음이 있는데 생활의 염려에 빠지고 술 취함에 빠지거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방탕함에 빠지고 마음이 둔하여지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믿음만 갖고서, 예수의 피만 갖고서 살 수 있다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믿어지지 않게 되고 그 진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들어온 줄 아세요? 아, 예수의 피는 있긴 하지만 내 노력이 필요해. 나의 수고가 필요해. 매일매일 뭔가를 해야 돼. 주일 성수 해야 돼. 11조 해야 돼. 물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이 의무가 되고, 또 나는 남들이 하지 못하는 40일 기도해, 또 뭔가를 해야 하는 이런 의무적인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강력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하는데 너는 이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예수의 피만 의지한다고? 그거 아닐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율법이 정말로 무섭습니다. 왜 무서우냐? 그 율법을 내가 잘 지켜내면 이상하게도 그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이 미워집니다. 네? 내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잖아요. 누군가가 도둑질을 매일 해요. 그래서 매일 그 집은 부자가 됩니다. 근데 나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절대 도둑질 안 해요. 계속해서 가난해지거나 이 사람보다는 그거 하죠. 그러면 옆집에 살아요.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이 사람은 계속 도둑질을 하고 계속 부자가 되고,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도둑질하지 않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바라보고서 비난과 정죄를 일삼는,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왜 무서운가 하면,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람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 사람이 미워지게 되고, 그것이 쌓여가면은 나중에는 그 미움이 자기를 향하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를 향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게 되는 꼴이 나타나는 것이 율법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주님은 말씀합니다. 야, 예수 보혈 외에는 없다. 최고의 진리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예수의 피를 끝까지 믿으라. 그리고 너희가 죄를 지었더라도 다시 돌아오라, 돌아오라, 또 돌아와라, 또 돌아와라, 또 돌아와라. 끊임없이 돌아와라, 끊임없이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디로 가요? 디베랴 바다로,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주님이 그들이 이미 올 줄 알고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에 딱 기다렸다가 너희들 올 줄 알았어, 타락할 줄 알았어, 너희들 낭망할 줄 알았어 라고 말씀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일으켜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그때부터 막 나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상상 그 이상으로 모든 사람을 안아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의 척을 이룬 사람,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이거 하셔야 돼요. 저의 말 아닙니다. 못하는 것은 내가 능력이 없는 것뿐이에요.
내가 용서할 능력이 없는 것뿐이에요. 이 용서할 능력을 받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 해야 되느냐?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많이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언제 온 줄 아세요? 여러분이 평소에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던 무엇을 하든 돈을 많든 말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할 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고 주의 풍성한 사랑을 만져보려 하고 재어보려 하고 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를 여러분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 기도가 뭐야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궁구하여 보는 거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또 알게 되고 저렇게 알게 되게 하면서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날 때 남을 능히 용서하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어떤 데는 한 문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도 하겠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또 아니면은 사울 왕을 나쁜 사람을 통하여서도 바로 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게 되고요. 그 이후부터 내가 남을 용서하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아무리 해봐야 내게 용서하는 능력이 없는데 용서 못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다시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겨내는 힘을 가지는 겁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나 아버지의 많은 사랑을 받았겠어요. 아버지와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이르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이르는 말이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십자가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길 힘을 달라고 이길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던 것이고 마침내 골고다에서 주께서 달려 돌아가신 것도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넉넉히 못자국을 찌를 때에도 창자국을 찌를 때에도 능히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많은 사랑 엄청난 사랑 먹물로도 다 쓰지 못하고 두루마기에도 다 펼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어마어마한 사랑을 여러분 모두가 받기를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많은 사랑 주셔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게 많은 사랑 주셔서 하나님 내게 많은 사랑 주셔서 내게 많은 사랑 주셔서 세 분 하신 분 더 축복할게요. 네. 자,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죽음을 잘 준비하면서 여러분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비할 것이 천국에 대한 준비예요. 천국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 번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구약 때는 천국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가면은 반드시 그때부터 집 지을 거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줄 그 집을 지을 거니까 구체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절대로 부동산 소유한 인생이 아니에요. 매매 인생이 아닙니다. 전세 인생이에요. 전세가 뭡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이사를 가야 돼요. 귀찮죠. 매번 적어도 4년 이상은 그 집에 못 삽니다. 그러나 전세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도 100년이 지나면 반드시 이 몸을 내버려 두고 떠나가야 됩니다. 떠나가야 됩니다. 떠나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천국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 이 땅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 몸덩어리, 썩어져가는 몸덩어리, 예쁜 나의 얼굴이 나의 영원히 살 곳이 아닌 거예요. 저 하늘나라가 내가 영원히 살 곳인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준비, 천국에 대한 사모함,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내가 벌거벗고 있느냐 아니면은 옷을 입고 있느냐, 이 차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있느냐 아니면 바깥 어둠에
내어 쫓겨가지고 이를 가며 슬피하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위치에 있겠습니까? 성경은 여러 번 말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 많다. 많다라고 하셨어요.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많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세요. 이 땅에서 잘 누리려 하면 저 하늘나라에서는 누릴 게 없어요. 이 땅에서 너무 행복하려고 하면 저 땅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힘든 가운데 살아가면서 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거죠. 이 땅에서는 불편하게 좀 산다 할지라도 저 하늘나라에서는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행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내게 다가오는 고행, 내게 다가오는 역경, 이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펴보세요. 10장. 자, 히브리서 10장 23, 24를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믿으신 분이셔서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끼리는 서로를 돌아보아서 사랑하여 주고 그의 착한 행동을 격려하여 주고 칭찬해 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큰 상급이 있는 겁니다. 우리 11장 6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나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 삶이 어렵지만, 역경 속에 있지만, 고난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는 겁니다. 어려울 때 이 믿음은 더 빛나는 거예요. 풍랑이 일었을 때 진짜 선장이 누군 줄 압니다. 태풍이 몰아쳤을 때 1급 항해사와 3급 항해사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엄마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자가 엄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너희가 그리하여라.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반드시 내가 이를 갚아주리라. 반드시 갚아주리라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세 번째, 곧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요,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정말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상급들은 여러분 나의 욕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하늘에 있는 상급은 욕심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찾아가야 될 것이고 누구나 다 이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겁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천국은 침노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땅에서 침노하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천국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지배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막 차지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고 정복하려고 같지 않을지라도 천국만큼은 사모하고 소망하여서 막 지배하려 하고 사모하려 하고 침노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만큼 하늘나라는 어마어마하게 열려 있습니다. 무한됩니다. 너희들이 빼앗아가도 된다, 다 가져가도 된다 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넓어진 것이 저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 성도들, 금천 성도들 세 가지를 잘 곧 죽음을 준비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상급을 잘 준비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칭찬받는,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한번 하면서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이 천국을 잘 준비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